떠돌이 선비와 과부대. 옛날 옛적 어느 산골짜기 마을의 남편을 잃은 과부가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씨 과부. 딸은 아람이라 불렸습니다. 과부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고 논밭이라고 해봐야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밭몇이라니 전부였습니다. 날마다 풀을 베어다 염소에게 먹이고 장에 내다 팔아야 겨우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쓰럽다 하면서도 제 살림에 바쁘니 도와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씨 과부는 매일 내가 힘을 내야 아란이도 살아간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딸 아람은 아직 어린 나이라 곧잘 배고프다며 울었습니다. 과부는 딸을 품에 안고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하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을 내릴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고단함 속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 떠돌이 선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이도윤이라 했습니다. 그는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맑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나그네 신세로 며칠 묵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심씨 과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과부와 아람은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숨은 붙어 계세요. 과부는 선비를 반에 눕히고 장독대 뒤에 있던 보리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며칠을 쉬게 하자 선비는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과부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으려. 길손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야 있나요? 그때부터 선비는 집에 머물며 아랑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과부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풀을 베고 땔감을 패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아라는 글씨를 배우며 깔깔 웃었고 과부는 집안일이 한결 가벼워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과부 집에 사내가 들락거리더라. 과부 체면이 뭐가 되겠나. 심씨 과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선비가 보여주는 진실한 태도와 딸의 웃음을 보며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욕심 많은 이장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대, 사내와 함께 지내는 게 마을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이지 않소. 더구나 그 선비란 사람. 정체도 알 수 없지 않소? 과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이는 그저 은혜에 보답하려 머무는 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장은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과부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과부가 선비와 점을 통한다더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마을의 수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과부와 아람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장에 나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선비는 참다 못해 마을 어귀에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과부댁과 그 따님께 신세를 지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험담을 일삼는 자야말로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장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두고 보자. 반드시 저 선비를 쫓아내고 과부를 내 것으로 만들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매섭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떠날 수 없습니다. 마님과 아란에게 해코지가 닥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며칠 후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장은 과부에게 억지로 혼인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제 저 선비를 쫓아내고 내 아내가 되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것이요.
과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억지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때 떠돌이 선비 이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결코 천한 떠돌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의 벼슬 하던 집안의 자손이요. 억울한 모함을 입어 떠돌다 이곳까지 흘러온 것이지요. 선비는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들고 다니던 상소문 초안이었습니다. 문장과 글씨는 뛰어나 누구나 선비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 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과부댁을 욕되게 하고 마을을 어지럽혔구나. 이 잠은 망신을 당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아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선비는 다시 과거를 준비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심씨 과부와 아람은 선비의 보호 속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몇 해 뒤 선비는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과부와 혼인하여 아람을 친딸처럼 돌보았습니다. 아람은 그를 배워 총명한 부수로 자랐고 집안은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심씨 과부가 고생 끝에 복을 얻었구나. 착한 선비가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었네. 그날 이후로 선비와 과부, 그리고 아람의 집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것도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과부는 여전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 옆에서 물을 깃고 밭에 나가 김을 매며 땀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쳐주며 소일했는데 어느새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곱지 않던 시선들이 차츰 달라졌습니다. 저 선비가 과연 허튼 사람이 아니구나. 학문도 깊고 사람됨도 바르니 우리 마을에도 큰 덕이 되겠네. 사람들은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고 과부에 대한 험담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람은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놀려 눈물을 글썽이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비가 가르쳐준 글을 읊으며 똑똑하다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마을에 큰 비가 쏟아져 개울물이 불어나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강 건너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고립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선비였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물살을 헤치고 건너가 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배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는 용기도 있구나. 과부와 아람은 가슴을 졸이다가 무사히 돌아온 선비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운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몸이 있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서이지요. 그날 이후 선비는 단순히 과부댁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내를 맞이해 불안했고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아랑 역시 선비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어주는 그의 곁에서 스르르 잠들곤 했지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났고 과부와 아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사또의 심부름꾼이 말을 타고 와서 소리쳤습니다. 이도윤 선비, 장원 급제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과부와 아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장원급제를 한 선비는 다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에게 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람은 그날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가 생겼어요. 혼례 후에도 선비는 벼슬길에 오르면서도 늘 초가집 시절의 은혜와 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일로 바쁠 때도 가끔 마을로 돌아와 밭을 메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벼슬아치라기보다 여전히 사람들 속에 함께 사는 선비였습니다. 과부와 아람은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부의 눈물과 떠돌이 선비의 발걸음이 만나 이룬 인연이니 이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게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누군가 힘겨운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이 이야기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인연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고 정성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하여 떠돌이 선비와 딸과 단둘이 살던 과부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말없이 참아내는 며느리.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얹힌 넉넉한 집이 있었는데 집안에는 엄한 시어머니와 그 밑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디 부잣집에서 자라난 여인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품이 유순하고 마음 씀씀이가 깊었습니다. 시집을 올 적에는 그저 부디 잘 살라는 친정어머니의 눈물만 남기고 왔습니다. 시집살이는 고되기 마련이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유난히 더 무겁고 매서웠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다녀와야 했고 논밭에 잡초를 뽑는 일이며 마당 청소며 삼시세끼 밥을 짓는 일까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얼굴 찡그림 하나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 곱지 않은 사람이어서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참을 가져오라 하면 달려가야 했고 겨울에는 장작 더미를 매다 나르느라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혀도 그저 소매로 감추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집 며느리는 어떻게 저리 조용하대. 한 번도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네. 그건 기가 죽어서 그렇지. 저렇게 속으로만 삼키면 몸이 먼저 상하는 법이야.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 말소리에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사계절이 돌고 또 돌아갔습니다. 봄이면 모판에 모를 내고 여름이면 논에 발 담그고 김을 메고 가을이면 들판 가득 벼 이삭이 익어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때에도 며느리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쳐 손끝이 얼어붙어도 쪽빛 두루마기 고쳐 입고 시어머니를 위해 따끈한 죽을 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인내라는 것이란 게 참으로 기묘한 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않고 견디는 듯해도 그 마음속에는 조용한 강물이 흐르듯 깊은 생각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늘 속으로 이렇게 빌곤 했습니다. 부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말로 상처를 주는 이에게도 화를 내지 않게 하소서. 언젠가 진심은 전해지리라.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은 타들어가고 이웃집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얇게 뜯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날마다 성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수록 더 허리를 굽혀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촛불 아래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며느리의 얼굴은 참으로 고요하고 단아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모질고 인색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 모든 걸 말없이 받아내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에서 물을 이고 오면 고생 많구나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넸고,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는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여전히 말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시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자 곁을 지킨 이는 다름 아닌 그 며느리였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손수 음식을 떠먹이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없이 참아준 덕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귀하다. 그리하여 며느리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같아야 한다. 그 참음 속에 사랑이 있다.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선한 마음은 후세에도 이야기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화를 참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언젠가는 꽃이 피듯 좋은 날이 오는 법이구나.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한 세상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참는 것이 비단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며느리는 고요한 안밤을 정성스레 쓸고 닦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소서. 제가 부족했어도 늘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병을 얻었습니다. 본디 그 남편은 부드럽고 성품이 착했으나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엄함에 눌려 늘 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친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약초를 다리고 들에서 채소를 캐와 죽을 쑤었습니다. 날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우연히 노인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은 며느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 그 고운 눈빛과 참음은 헛되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고와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저 공손히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 말은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묵묵히 살림을 지켰습니다. 가을이면 이웃집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 홀로 사는 노인네들에게 나눠주었고, 겨울이면 자기가 입을 속옷을 덜어내어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두고 참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남편의 병도 차차 나아지고 집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에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남지 못했을 것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의 어깨가 되어 주리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 부부라 하였습니다. 그대가 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더욱 의지하며 살았고, 며느리의 성품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자라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에도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깊어 며느리도 머리카락이 휘어졌을 즈음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마을 어른들이 며느리에게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은 이 마을의 등불이 되었어. 말없이 참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길이로구나. 말없이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구나. 이렇듯 며느리의 삶은 한낱 집안의 고생담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길잡이가 되는 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지 부부가 주워 키운 아기. 아득한 옛날, 한나라에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임금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번영과 후손을 이어갈 걱정에 날마다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자 임금은 마음을 비우려 했으나 왕비는 간절한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여름밤, 궁궐의 하늘에 큰 별이 흘러내리듯 떨어지는 광경이 있었고 그 이튿날 왕비는 신기하게도 몸의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축하 잔치를 열었고 10달이 지나 왕비는 고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백옥처럼 희고 눈빛은 별처럼 맑아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에는 임금의 총애를 받지 못한 대신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태어나자 자신의 권세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했고 서로 모여 모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어느 비밀스러운 새벽, 궁녀로 변장한 자들이 아기를 몰래 안아 궁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아기가 갑자기 사라졌음을 알아채고 크게 소동이 벌어졌으나 누구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오열하며 몸져 눕고 임금 또한 나라의 기운이 꺾인 듯 상심하였지만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한편 도성 변두리의 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거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 없는 떠돌이였고 아내는 병약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에 둘은 서로 의지하며 풀뿌리와 남은 음식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밤, 그들은 길가에 버려진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놀랍게도 한 아기가 따뜻한 숨결을 내쉬며 울고 있었습니다. 거지 부부는 순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겨 자신의 피부치처럼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린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고 잘 키워야 하오. 남편은 다짐했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다른 또래와 달리 말이 빠르고 가르치지 않아도 글자와 노래를 스스로 익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조차 그 총명함에 놀라워하며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부부는 아이가 배고플까 늘 걱정하며 스스로는 굶더라도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양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아이는 키가 훤칠하고 마음씨가 고와 동네 아이들을 이끌며 공정하게 나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그의 말과 행동은 기품이 넘쳐 보는 이마다 감히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임금이 늙고 병들어 후기의 문제로 나라가 술렁였습니다. 임금에게 남은 자식이 없으니 권력 다툼은 날로 심해지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지키던 한 현명한 대신이 꿈에서 기이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왕의 씨앗은 버려지지 않고 백성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 아이를 찾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 것이다. 대신은 이를 임금께 아뢰었고 임금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국에 방을 붙여 총명한 소년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그 소문은 도성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이가 뽑히길 바랐으나 정작 눈에 띈 이는 거지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험 삼아 던지는 문제마다 놀랍게 풀어내고 어른들과 말할 때에도 위엄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깊은 의심을 품고 그 아이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순간 왕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아기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아이를 불러 세밀히 살펴보고 아이의 팔에 있는 작은 태몽의 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왕비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왕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이 아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외쳤습니다. 임금 또한 기쁨에 겨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궁안의 모반 세력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지 부부가 꾸민 일이라 몰아세우며 왕실의 혈통을 더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늘에 맹세하며 성대한 의식을 열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아이에게 조상의 위패에 절을 하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향불이 스스로 피어오르고 종이 울리듯 천둥 소리가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광경에 모인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왕자의 귀환을 인정했습니다. 거지 부부는 왕 앞에 불려와 떨며 섰습니다. 폐하, 저희는 죄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감히 키워왔으니 그러나 임금은 그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들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보낸 은인입니다. 아이가 굶지 않고 바르게 자란 것은 오직 그대들의 정성 덕분이요. 임금은 거지 부부를 도성 한복판의 큰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고 그들을 부모처럼 섬기도록 왕자에게 명했습니다. 왕자는 눈물로 거지 부모에게 절을 올리며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정식으로 왕세자가 되었고 나라의 후계 문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오른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임금이 되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하늘과 땅이 맺어준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거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고 나라 곳곳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내 어릴 적 부모처럼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는 굶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오랫동안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하고 만난 인연. 옛날 옛적 깊은 산과 강 사이에 자리한 한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든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습니다. 도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늘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집안도 가진 것도 없지만 성품이 착해 하늘이 반드시 돌보실 게야.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던 무렵 도윤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길가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곱게 빗은 머리에 다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력을 잃어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게다가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마을의 눈총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곧 굳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집은 남루했고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약초를 달여 먹였습니다. 여인은 며칠 동안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지극히 돌봐주시나요? 저 같은 이에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비록 없으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쯤은 해야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완전히 회복하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아씨가 아닙니다. 이 고을 원님의 외동딸 소연이라 합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씨, 원님의 따님이시라니? 제가 감히. 그러나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산길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은인을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간 뒤 도윤의 작은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원님의 따님을 구했다지? 허나 가난한 나무꾼이 감히 원님의 아씨와 인연이라니. 어림없는 소리야. 도윤은 그저 묵묵히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마을의 자비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인연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원님 댁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원님께서 은인을 모시고자 하십니다. 부디 따라오시지요. 원님 댁은 대궐처럼 웅장했습니다. 도윤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원님은 그를 뚫어져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했다 들었네. 은공을 갚아야 마땅한데 무엇을 원하는가?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가진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천한 나무꾼이옵니다. 다만 아씨가 무사하시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갚지 않겠다는 사람은 드물지. 그러나 그대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때 안채에서 소연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살려주신 은인에게 그저 금은보화로만 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삶을 걸고 갚고 싶습니다. 원님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깊은 고민이 깃든 눈빛을 보냈습니다. 원님은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대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나직이 들렸습니다. 도윤이라 했는가? 그대의 은혜는 크다. 허나 내 딸은 원님의 가문을 잇고 고을의 체면을 지켜야 할 몸이다. 감히 그대 같은 천한 나무꾼과 혼인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원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그런 말씀은 차마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습니다. 재물이니 체면이니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입니까? 원님은 얼굴을 붉히며 호통쳤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애. 내가 나중에 이 말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원님의 아씨가 나무꾼에게 마음을 주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무꾼은 나무꾼일 뿐. 가문이 맞아야 혼인을 하지 않겠는가? 도윤은 마을 어귀에서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초가집의 작은 등잔불 아래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은인을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렇게 큰 물결에 휘말리게 될 줄이야. 그러나 소연은 종종 몰래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애써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벽처럼 높고 저는 그저 나무꾼일 뿐이니까요. 어느 날 원님은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시험을 하나 치러보아라. 원님은 도윤에게 3가지 일을 명했습니다. 1. 험한 산의 꼭대기에 오르되 단 하룻밤 안에 내려올 것. 2. 마을에 굶주린 이웃 20집에 곡식을 나눌 것.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답을 찾아올 것.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성심껏 해내겠습니다.
도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아씨의 마음도 물거품이 될 것이야. 마침내 새벽이 밝기 전 그는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붉게 떠오르는 영현과 은빛처럼 빛나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험한 산도 꾸준히 걷다 보면 길이 있듯 사람의 운명 또한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구나. 그는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원님이 준 곡식 자루는 크지 않았습니다. 20집에 나눈다면 집집마다 겨우 한 줌밖에 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도윤은 곡식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정성으로 드립니다. 배고픈 이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거 한 줌을 주려고 왔단 말이냐? 그러나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곡식을 받았습니다. 이 한 줌으로 아이들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꾼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하구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천금의 재물보다 귀하고 천권의 책보다 어렵다. 그 답을 가져오라. 도윤은 며칠 동안 산과 들을 헤매며 고민했습니다. 어부에게 물었더니 사람의 마음은 고기처럼 미끼를 물리면 얻을 수 있지? 농부에게 물었더니 마음을 얻으려면 땅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도윤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굶주린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빛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눔과 진심으로 얻는 것이구나. 도윤은 다시 원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험한 산은 끝까지 가면 길이 열렸고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자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힘이나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과 진심으로 얻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크게 웃었습니다. 옳다. 내가 그대를 시험한 것은 단순히 딸과의 인연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람의 든든히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대야말로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내구나.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윤, 이제 우리 앞을 막을 자는 없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